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치료를 계속 받고 계셨던 김득수 집사님 나오셨어요. 네, 아직도 치료 중에 있긴 하지만 이제 성모병원에서 재활을 하는 또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집사님 오랜만에 예배 나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치료 잘 받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네,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네,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권하고 저도 제 자신에게 또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어, 오늘 찬양도 하였지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게 정말 옳은 길이라면 그 옳은 길대로 따라가려고 부단히 우리 애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은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뒤에서 호박씨 까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앞에서는 정말 말쑥하고 문제없고 괜찮고 번지르한데 뒤에서는 호박씨 까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앞에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적하기 전에, 누구의 나무라기 전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옷만 말쑥하게 찾아 입고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앞에서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진짜 나는 누군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구를 나무라고 정죄하고 한 사람을 매장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가, 진실한가, 거룩한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채찍질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안에서부터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다. 참 그런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의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한량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주님 앞에 작은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내어놓았을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저는 그 많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먹을 것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아까운 것이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년은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이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놀랍게 갚아주신다. 다시금 제 속에서 주신 은혜이고 또 감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더 많이 제가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제 스스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출세하고 번지르한 차를 타려 좋은 것을 누리고 인정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성취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목마름, 공허함, 허전함, 빈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알아주지 않고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요소들이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한다. 아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에 불과하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다. 순종이 첫 번째의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틀어막고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은 혈기를, 내 안에 있는 혈기이고 또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성취한 그런 멋진 신앙의 인물들, 롤 모델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셉을 살펴보았고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충성됨,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존귀 있게 되어지는 요셉을 살펴보았고, 룻은 또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상의 만남을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만남을 아주 생명을 낳는 만남으로 그렇게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를 보았죠.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기도 했었지만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또 다루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성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멋지게 순종함으로 승리한 인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서도 중간에 실패해버린 인물, 포기해버린 인물,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에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중도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열매 맺기 원한다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반짝 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자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 찬양대, 직분, 잠시 회원, 임원 감당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자라는 것,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헬라어로 충성과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충성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대라는 이 충성이 부족한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중간에 그것을 다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이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팔면서 그렇게 있었던 이 데라 가족이, 데라가 어느 날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항상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의 가장이었던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의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죠. 엄청난 문제가, 엄청난 모험과 거의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데라는 이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미친 짓을 선택해서 이제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데라는 힘들게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목적지 가나안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 지역인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는가,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데라가 너무 나이가 늙었을 것이다, 혹은 데라가 중간에 병이 들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왜 데라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는가, 하란에 머무르고 말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설교학자들이 그가 멈추었던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유혹에 빠짐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곳은 무역이 대단히 발달한 곳으로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 같은 곳이 아닐까. 더욱이 하란이란 땅은 달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데라는 전직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란은 우상을 팔기에, 비즈니스를 하기에, 장사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훗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데라가 하란에서 큰 돈을 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물질에 대한 유혹은 결국은 정욕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과 정욕에 대한 유혹은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물질 함께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앞서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투 이게 전방위로 지금 들불처럼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공연, 정치, 경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나게 들불처럼 번져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행이다. 그 당사자에게서는 너무너무 큰 시련이겠죠. 고통이겠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쏟아버려야 되는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명예, 권세, 자기의 모든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 다 한 번에 무너지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짓 하고 있지 않을까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계속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거 하면서 즐길 거예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드러나서 부끄럽지만 드러나서 이제는 그 사람 살릴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이제 그 영혼 살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시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험이 없는 세상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컨닝을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키지 않았어요. 컨닝을 했는데.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게 들키지 않았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잘됐다. 야, 정말 좋다. 재수 좋다. 나 행운하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했으면 들켜야 돼요. 들켜야지 고치는 거예요. 안 들키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문제없구나, 계속 그거 할 거예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될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그 학생은 이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다고 쳐봅시다. 질병이 작을 때에 건강검진을 해서 다행히 드러나면 그 사람 생명 건질 수 있어요.
작은 문제 있을 때에 발견되면 이제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서도 그 질병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발견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에 나쁜 암이 간암이고 나쁜 암이 췌장암인 게 그 이유죠. 자각 증세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픔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빨리 치료를 했을 좋은데, 이게 느끼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다가 막상 통증이 와서 병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말긴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금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필차일 적당히 합리화하고 그냥 끌어안고 살던 것 이번에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내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의 유혹과 함께 이 정욕의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혼을 우리가 팔아버릴 만큼 무서운 힘이 이 물질의 힘이고, 영혼을 없애버릴 만큼 무서운 힘이 우리 정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근심과 염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란에서 멈추어서고 말았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그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 땅을 벗어났겠죠.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떠나보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영빨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가다 보니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예요. 가다 보니 뒷심이 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당장 짐 싸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란까지 와보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믿음, 결단, 다짐,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믿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얼마나 우리가 식어지고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낡아지고, 형식과 습관에 처음에는 찬양대 하면서 가사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을 했었는데, 교사 맡으면서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메말라지고 형식과 습관에 빠져 있는지, 타성에 젖어 있는지, 처음에 직분 받으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였는지, 충성을 다짐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또 대접을 하기보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막 스폰지처럼 은혜를 빨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 못해서 내 체면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의무감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전과 예수님의 후가 갈라지고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나의 인생 이렇게 그 삶의 분기점을 마련하는 분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곤하다, 귀찮다, 이걸 본디 마음 처음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낡디 낡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가나안 땅 하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의 마지막에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다고 맙니다. 그 다음에 데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불러내실 때는 그 가족의 가장인 데라를 불러내셨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멈추어 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데라는 안주하고 머무르는 순간 데라의 영적인 생명도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귀한 직분을 받아도 안주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직분요, 감투,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교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페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자. 자전거 페달 밟을 만큼 밟았다. 이제는 좀 쉬자. 그러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질 것만 남은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직분 맡은 지 오래됐고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은혜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 연륜, 감투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큰 걸림이 됩니다. 목사요? 은혜 안 받으면 목사 못해요. 허울 좋은 속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떼굴떼굴 하나님 앞에 구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짜도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이고 오늘 살아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도 주십시오.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적당하게 할 만큼 했다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추인 거 있으면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라처럼 중간에 멈춰서 그 인생이 영적인 생명 다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생명 다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칭찬과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